할렐루야. 어제 저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에게 2016년도 새 가족들을 모시고 버스를 대절해서 수련회를 함께 가졌는데 주기철 목사 기념관, 손양한 목사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토요일 하루 종일 새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 가족들은 교회 행사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은 아직 서먹서먹합니다. 목회자하고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나보니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며 행복하게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보니 김영걸 목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도생활이죠.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기도생활은 신앙생활의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기독교는 심지어 기도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소중한 기도생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종교인이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두 사람을 그냥 보아도 바리새인은 의인 중에 의인,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똑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 중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바치고 율법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했는데 2차례나 금식을 하고 율법을 초고하는 열심을 내었던 바람직한 사람, 아주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을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성전 구석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의 비교가 되지 않은 세리의 짧은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결정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의롭고 올바른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놀랍게도 죄인 세리를 의롭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당황하게 되고 충격에 빠지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셨고 세리의 기도는 왜 받아들이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짧은 기도문 속에 계속해서 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기도, 자기 중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에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에서는 나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온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수평적인 기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나오지 않아요. 세리는 수직적인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은 수평적인 기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는 수직적인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덕을 나열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놓은 덕을 나열해 놓기 시작합니다. 세리는 자신이 나열할 덕이 없었어요. 빈손으로 나와 아무것도 없었어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죄인에 대한 용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 나는 의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낮추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기도였다면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인가? 바리새인의 기도인가? 오늘 본문은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리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세리의 기도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 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세리처럼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일까?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할 수 없는 것일까? 세리는 어떻게 해서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이 세리가 죄인 아니었습니까? 이 세리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민족을 수탈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못된 사람이 세리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됐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교만한 기도를 드렸을까? 어디에서 기도가 달라진 것일까?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과거는 바리새인이 더 훌륭했어요. 세리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장면에서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예배당 성전에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아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주님은 이것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기도의 내용이 결정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하는 이 순간 교만하게 기도가 나와버리면 주님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며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삶을 의롭다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참회의 마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어요. 시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일주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산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세리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고 마음을 아프게 드렸어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모습으로, 죄스러운 모습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가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가면을 벗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덧입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학벌, 지위, 재산, 삶을 살아가는데 본질이 아니잖아요. 부수적인 것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재산이 나인 줄 알고, 학벌이 나인 줄 알고, 지위가 나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재산에 가면, 학벌에 가면, 지위에 가면 온갖 세상의 체면으로 나를 덧칠해서 그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다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벗겨지고 내가 세상에서 쌓아올린 것을 다 내려놓고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자연인 나 존재 그 자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동북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님, 제가 그래도 동북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무게를 잡고 폼을 잡고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아무리 목사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목사라는 게, 때로는 장로라는 게, 집사라는 게, 권사라는 게, 회장이라는 게 가면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리가 끊임없이 나의 신앙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는 순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심령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뿐이에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에게 누가 침을 뱉겠어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에게 누가 매를 들겠어요? 사람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리처럼 살아왔을지라도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는요, 의롭다라는 용어예요. 의롭다라는 용어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받을 수 없는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예요. 가장 강력한 은혜예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세리가 바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빈손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